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믿음의 한 가정은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가정이죠. 우리는 홍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가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에는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 못하시죠? 2월 10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였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홍수는 40일만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물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는 홍수 마지막 날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홍수가 물이 줄어드니까 뭐 계속 유지됐을까요? 그 다음에 홍수가 멈췄는데 더 불어났을까요? 아니겠죠. 홍수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가장 높았는데 성경이 얼마나 높았냐고 이야기하냐면 수면보다 모든 가장 높은 땅보다 15규빗 6.7m 정도 더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땅이 물에 잠겼던 기간이 몇 달이었다고요? 며칠? 150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7장 24절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150일은 달로 말하면 몇 달이에요? 5달입니다. 5달 후에 방주가 어느 산에 걸려요?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해의 일곱째 달 17일 2월 17일에 비가 쏟아졌는데 5달 후인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걸렸습니다. 150일 5달이 똑같습니다. 그때 지형과 지금 지형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 홍수 심판 전에 아마 땅에서 물이 터질 때 지형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지가 높은 산맥이 되기도 하고 높은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많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아라랏산에 정착한 아라랏산이 어디냐?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라랏이라고 저기 표시됐죠. 저기가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 이 세 나라가 접경하고 있는데 이 사진으로는 지도가 안 나와서 이 다음 사진 봐보면 표시됐는데 터키가 있고 이쪽에 이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세 나라의 국경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접근할 수 없지만 가장 높은 봉우리가 몇 미터냐면 됐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5,200m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이에요? 백두산이 몇 미터냐면 2,744m입니다. 백두산이. 그런데 그 아라랏산이 몇 미터냐면 5,200m니까 얼마나 높은 산인지 알겠죠. 만연설이 있겠죠. 어쨌든 아라랏산에 배가 멈추었습니다. 배가 아라랏산에 5달 만에 멈췄는데 멈추고 난 다음에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나요? 바로 안 나오죠. 그러면 방주에서 몇 달을 더 지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릴 때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은 1년하고 17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달이 지났고 났으니까 몇 달을 더 지나야 방주에서 나와요? 몇 달? 한 7달, 대략 7달. 자, 그러면 이게 방주 안에서의 삶의 기간 한번 정리해 보면 물 위를 떠다녔던 기간이 몇 달? 물 위로 5달. 이거 잘 안 따라오시네. 분명히 정착을 5달만 했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정착 5달만 했으면 정신을 차리시고. 자, 물 위로 붕붕 떠다닌 게 몇 달? 5달. 그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있었던 기간이 몇 달 대략? 7달. 그래서 한 1년 좀 더 지납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첫 번째는 감사하겠죠. 왜? 방주 밖은 어떤 상황이라? 다 죽었으니까. 방주 밖은 익사하든지 굶주려 죽든지 어쨌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어때요?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서의 삶도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문이 있었죠. 천정이 몇 개 있었어요? 한 개 있었는데 문을 닫아놨어요? 열어놨어요? 문을 닫아놓으면 빛이 들어올까요? 빛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뭐가 같이 있어요? 엄청난 짐승들이 있는데 냄새가 좋았을까요? 냄새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배가 5달 동안 물 위를 떠나졌는데 배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20년 전에 일본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3시간 정도 해숙소를 타고 왔는데 2시간 반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 30분 동안 배멀미가 딱 시작됐는데 와, 이건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바닥에 엎드려도 모든 포지션을 해도 안 돼요. 그때 간절했던 게 뭐냐면 빨리 육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왜? 땅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뭘 기대고 뭐 할 것이 없어. 와, 흔들리니까. 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배로 여행하나 봐. 배로 여행하면 이거 바보다. 뭘 위해서 이렇게 아무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5달 동안 그 전 세계가 홍수로 잠겼는데 배가 그 위를 둥둥 떠다녔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배멀미가 없었을까요? 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배멀미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주 안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의 삶과 흡사 비슷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도 그랬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직장도 없고 슈퍼도 없고 놀이동산도 없고 뭐만 있어요? 광야는 뜨거운 햇볕과 모래만 있는 곳.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200만 명이 살아갔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게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건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주를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배멀미 나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와 들짐승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아니 이렇게 힘든데 뭘 돌봐주신 거야? 여러분도 요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과연 하나님 나를 뭘 돌봐주시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은혜로 잘 살고 계신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배 안에서 죽었다니까요. 배 밖에만 죽는 게 아니라 배 안에서 죽는다니까요. 신명기에서 성경 퀴즈로 나왔던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온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평소에 잘 지낼 때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언제 부모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아파서 누워있으면 부모가 떠나지 못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셨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지만 방주 안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 안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 안에서 1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빛도 없고 냄새는 징하고 벌물이 나고. 이게 언제 끝날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뭘 아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이 방주의 삶이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갈 날이 올 거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억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하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지내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불평이 안 생기겠어요? 같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교회 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누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할 수도 있지만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면 갈등하고 싸우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방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살아내야 방주의 삶이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시술 받을 때 3시간 동안 받았어요. 검사와 시술.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 선막 했는데 3시간 동안 누워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 죽겠더라고. 이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막 뭘 덮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3시간 하니까 손목에 마취가 풀려서 손목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이게 너무 아프다. 그 시간 3시간을 이렇게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수술하고 끝났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지내가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이란 절대로 단답형이 아닙니다. 시험지에 답 쓰듯이 정답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죽읍시다. 말로는 너무 쉬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예배든 기도하는 거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든 헌금하는 거든 실제로 희생을 동반한 삶이 없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 방주 안에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결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하나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체질이 되고 예배의 체질이 되고 기도의 체질이 되고 이 순종의 체질이 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좋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좋아져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게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방주 안의 삶이 행복합니다. 이걸 하면 지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이걸 억지로 쥐어짜서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가 힘든데 자꾸 목사님 예배를 드리라고 하네. 기도하는 게 힘든데 자꾸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네. 말씀이 힘든데 읽기 힘든데 자꾸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라게. 교회 가면 답답해, 힘들고. 하지만 이게 본인의 삶의 체질이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고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5달 만에 아라랏산에 정착을 했어요. 그게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물이 쭉 빠져갔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날짜를 계산해 11월 11일 날 드디어 위에 있는 창문을 처음으로 개봉을 했어요. 이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 해의 일곱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걸려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 빠져나갔고 열째 달 첫째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자기가 타고 있던 배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배가 아라랏산에 딱 멈췄다. 뚜껑 열고 싶을까요? 안 열고 싶을까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막 여기 뭐 저보다 더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열고 싶어서 와, 근데 이게 넉 달을 기다려요. 넉 달을. 이걸 어떻게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어둠 속에, 아니 분명히 배가 멈춰, 알잖아요. 배가 딱 멈춰서 땅이 멈췄잖아요. 물이 빠져가고. 그러면 거기서 뚜껑 열고 밖에를 한번 내다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내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안 내다 내 마음 같으면 정말 날마다 열어마라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럽니까? 뜸이 들어야 되는데 뜸 안 들이고 막 뚜껑 열어갖고 손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안달이 났을 때 안달이 나지 않고 넉 달 후에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뚜껑 연 다음에 뚜껑 열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나가서 문 열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노아는 또 나가지 않고 뭘 합니까? 뭘 날려보내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뭐 합니까? 상황을 파악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또다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졌는가를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뻗어 비둘기를 맞아들였습니다. 7일이 지나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비둘기는 뜯어낸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땅이 거의 다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까마귀는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진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고, 비둘기는 날려보냈더니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들이 날려보냈더니 일주일 걸려버려 뭘 갖고 왔어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아, 뭐가 지금 자랐다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구나. 새로운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고 7번 기도하죠. 7번째 기도한 다음에 사환에게 가서 하늘에 무엇이 보인가 물어보죠. 바다 쪽에서.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요? 뭐가 보인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하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데 그 구름을 통해 뭐가 올 거라는 걸 알아요? 큰 비가 올 거라는 걸 알죠. 그때 이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땅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고 많은 사람이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아먹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알아먹습니다. 올리브나무 한 잎사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을 알아먹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큰 비부터 내리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보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큰 비로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노아는 그 이렇게 올리브나무 잎사귀 하나를 딱 발견했을 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끝나구나. 이제 끝이 왔구나. 그때 그렇게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보고 방주문을 열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점점 지쳐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판단하고 문 열고 나가봅니다. 먼저 움직여버려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는지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맞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는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올리브나무 잎사귀도 봤는데 이게 시작 이제 나가도 된갑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곧 첫째 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노아가 배의 지붕을 열어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새가 바뀌었어요. 물이 마른 걸 보면서 감사하죠. 그래도 노아는 확인만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나중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마음에 이제 의문이 들어요. 점점. 그래서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로 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지 꼭 그것이 내 몸을 통한다는 약속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들어보니까 또 그럴싸해요. 모른 척 이렇게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결과가 나중에 이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돼서 수없이 많은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도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됐던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얕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뒤를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2월 17일에 드디어 27일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4절에 17절까지 말씀 보면 둘째 달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멀고 있는 각종 생물 즉 새와 짐승과 땅 위에서 기는 모든 것도 배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 위에서 활동하며 알을 까고 새끼들을 많이 낳아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뒤에 떨어졌습니다. 가족들과 짐승들 다 데리고 데리고 나가라. 이게 얼마나 비안에서 간절히 기다렸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자 바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나가야 되죠. 신앙은 기다리는 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과 잊어버리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가 9달 되면 낳았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 아이의 출산용품, 아이의 방을 꾸미고 아이가 나오기를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거 준비하는 거, 이거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9달 동안 뭔 일이 있을지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나가다가 아이가 덜컥 나오니까 그때 허둥지둥하는 것이 이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오지만 허둥지둥하며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어버린 사람이 이런 반응합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했더니 뭐라고 해요? 꼭 나가야 할까요? 1년 살아본 여기도 참 익숙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기도 좀 해보고 내가 결정하면 안 될까요? 뭔가 고상한 척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믿음도 있는 사람처럼, 준비하는 사람처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신중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사람의 반응입니다.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이야기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반발자국 뒤에, 어디예요? 반발자국 뒤에 따라가야 합니다. 멀어져 버리면 이게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처럼 앞서가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보조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반발자국 뒤에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는 관계가 돼버리면 이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또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서가게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주에 나와서 세상을 살펴봤어요. 그가 봤던 세상의 모습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아니면 홍수로 다 망가지고 뭉개지고 파괴된 폐허인 세상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폐허였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난 그런 모습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은 살아남았어요? 생명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나 IMF 경제 위기가 나와서 이후에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파산이나 질병으로 어려워지거나 내 삶의 가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 이후에 생명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살아갈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생명만 살아남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20절 말씀 보면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깨끗한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제사,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폐허가 되고 망가졌어요. 그곳에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대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북한 출신이세요. 한국전쟁 때 아버님을 따라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 아버지께서 피난을 오는 동안 매일처럼 아침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침 저녁으로. 근데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피난 상황에서 이 가족의 생사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셨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돼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 부탁하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내 편 만들고 사람들 모아서 투쟁하고 근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바뀌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해 갔을 때 그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다고요? 교회 예배당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 집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보다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400년 동안 지금까지 많이 축복하셨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내년에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가족, 이 가족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 세 번째 하나님과 교회. 무엇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첫 번째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맨 끝터리에 두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맨 끝터리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맨 첫 번째 자리에 둘 때까지 유보하고 미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입니다. 상황이 최악이라면 더더욱이나 지금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 말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가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악하지만 뭔 말이냐면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이번처럼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너네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너네를 이처럼 홍수로 심판하진 않겠다고 뭐요?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이 그 가정이 바뀔 수 있고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는 거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실망하고 그 좌절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다고 혹시 노아보다도 힘들까요? 온 세상이 다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좌절했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노아는 좌절하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새로운 믿음의 시작의 출발이 되었습니다.